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의 한 장르의 책입니다. 전도서 말고 어떤 것이 또한 지혜 문학에 해당될까요? 대표적으로 잠언이겠죠. 잠언. 또 뭐가 있습니까? 욥기도 그렇고 또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1절에 누가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라고 했죠. 전도자. 전도자가 말한 거니까 전도서겠죠.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는 코헬레스입니다. 코헬레스. 코헬레스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 영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preacher, 말 그대로 전도자죠. 또 다른 하나는 teacher, 교사로 번역을 합니다. 이 전도자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전도서 자체는 익명의 책입니다. 이 전도자 또 나라고 하는 1인칭 이 전도서의 기자가 누군가를 밝히진 않아요. 추정하고 해석할 뿐이죠. 이 전도자를 역사적으로 누구냐?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사야가 아니냐? 스룹바벨 시대의 한 무명의 전도자가 아니냐? 등등 해석이 있지만 1장 1절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그 사람이 신분을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를 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또 이 전도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 히스기야의 삶과 전도서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그 내용과 거기에 담겨진 경험에 비춰볼 때 가장 근접한 이 전도자의 역사적인 인물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 코헬레스. 전도자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의 내용이 비관론이겠습니까? 낙관론이겠습니까? 전도서에는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인생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관이 들어있어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생관이 들어있는데 이 전도서의 인생관이 낙관론일까 비관론일까? 네? 뭐라고요? 둘 다가 있습니까? 네. 이 전도서를 바라보는 그 대상, 그 시각에 따라서 사실 비관론도 많이 나오고 낙관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교차돼서 나타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론이죠. 그러나 우애를 쳐다보면 낙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려다보면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낙관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자신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헛되고 헛된데 이 도만큼은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 구절로 집약이 됩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벌써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페이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전하고자 했던 도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함에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하여 이것만큼은 확실한 도다, 진리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된 평생에 우리가 분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행복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지금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줍니다. 도. 저도 젊은 날에는 도를 전파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분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가 무엇인가? 그 도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따라서 페이지가 좀 한 페이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도가 나오죠. 도. 그런데 무슨 도인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도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심장이다. 그렇게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지요.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뭘 기준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죠. 그래서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도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말씀을 한자어 성경, 중국어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각 주에 혹 말씀에다가 번호를 달아서 혹 뭐라고 나오죠? 혹 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달리 번역하면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또 뭐라고도 하죠? 성육신을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예요. 도라고 말할 때 도가 무슨 도자죠? 길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도라고, 내가 곧 태초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이 도이고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참 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참 이치를, 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솔로몬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접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인생 다 살아보니까 정말 헛되다. 이 인생이 헛되다. 그런 면에서는 비관론이죠. 비관주의입니다. 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죽고 100여 명, 한 보도에 따르면 144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건강을 자랑하던 마라토너들이 골라인 지점에 도착해서 터진 폭발 사건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날아간 사람,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그렇게 다리를 잃고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마라토너들도 참가를 했고 LA 지역에서도 보스턴에 가서 대회를 참여했고 제 딸 친구도 참여를 했어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 동부 지역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그런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훼손된 세상, 죄악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낙관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를 따라 행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89면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분명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도에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사는 길이 있다. 도가 있다. 그 도가 무엇인가? 말씀이 도를 따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의 길로 행하며 영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우리가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 영원히 살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present 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present 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이 도에 행하며 살면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니라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영원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메시지를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그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